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의 활짝 미소 짓는 얼굴을 반밖에 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귀한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또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주에 걸쳐서 룻기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룻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은요 6절로 정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혹시 룻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룻과 롯을 헷갈려 하는 분도 계셨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안 계시죠? 예. 룻의 이야기라 룻기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경 설명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말씀을 잘 곱씹으면 또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또 사랑을 들려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룻기 1장의 배경은요. 룻기의 배경은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이제 사사가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 사사 시대가 언제인지 알면 룻기의 배경을 이해하겠죠. 화요일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요즘 이제 사사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좀 참조하시면 룻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가 언제인지 살펴보기 전에 성경이 그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요 이 룻기의 배경인 사사 시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대예요. 왕정시대, 군주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제 사울, 다윗으로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제 왕정이 시작할 때 그 이제 사이가 이제 사사시대니까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을 지도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가 이제 사사시대인데요. 이 말씀이 좀 흥미롭습니다. 도대체 왕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왕이에요? 뭐 왕이 있으면 뭐 잘 됩니까? 나라가 뭐 좀 왕이 없어서 혼란스러운가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왕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도 많죠. 그러니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에 있어서 왕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만은 아닐 거예요. 뭐 없는 게 나은 왕도 많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왕은 아닙니다. 뭐 정서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룻기는 마지막이 이제 족보로 맞춰져요. 누구의 족보로 맞춰집니까? 다윗 족보로 맞춰져요. 다윗 족보로요. 다윗의 족보, 다윗의 이제 4대 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룻기의 이야기는 4대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없음으로 망했다는 사사기와 룻기의 동시대 이 저자의 관점은 이 왕은 누구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요. 다윗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다윗 같은 왕이 없을 때라는 얘기예요. 물론 다윗은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제 표상하는 인물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이제 우리의 왕이신데요. 이 땅의 왕은 결국 어떤 왕이어야 합니까? 그런 하늘 왕, 영원한 왕을 뭐하는 왕이어야 돼요?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는 왕이어야 되죠. 그런 왕이 있다 없다? 그런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각자가 뭐예요? 자기들이 왕처럼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배경하에 오늘은 무덤 너머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덤 너머의 소망이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예, 흉년이 들었어요. 예, 흉년. 가뭄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기근과 이제 흉년이 든 것이죠.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네 식구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한 거예요. 유대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제가 뭐 지도를 좀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이제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그 갈릴리 호수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크다고 바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강줄기가 흘러나오죠. 그걸 이제 우리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 요단강 물이 쭉 흘러서 남쪽으로 오면 뭐가 됩니까? 빠져나가지 않는 바다? 죽은 바다, 사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모압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해가 가로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해를 건너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가려면 사해 북쪽, 이제 요단강이 흐르는 그 강을 건너서 이제 동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해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는 유대 땅, 동쪽에는 이제 모압 땅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유대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예요? 이분 굉장히 단명하셨나 봐요. 기록에 의하면 그냥 가시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기 좀 1장부터 제가 5절까지 읽을 건데 1절부터 글의 패턴이 있어요. 죽고 남고 죽고 남고에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성해서 이제 혼기가 차서 이제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그러니까 이주한 지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장가 간 거예요. 놀랍게도 10년이 지났을 때는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죽고 남고 죽고 남고, 그게 이제 1장 초반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뭐 잘 알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롯의 이제 뭐 그 자식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뭐 이제 백성이 이제 모압인데, 뭐 오늘 뭐 그 족보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이제 이방 사람과의 이제 그 만남이 시작된 배경이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룻기를 이해할 때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사람. 이제 히브리 말에 이제 베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이제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동네 이름 자체가 떡방, 아까 뭐 그런 떡골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 말로. 그런데 떡집에 뭐가 없어요? 떡이 없다, 이게 얘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이야기죠. 뭐 제가 전전에 살던 동네가 이제 감골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그 안산의 동네가요. 그 사람들이 여기 감이 많았나 봐, 맨날 그랬어요. 감골도 전에 제가 맨날 다녔었는데, 예. 떡이 많아야 될 동네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 찾아서 이주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이시라면,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이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니까 죽어도 못 가요? 쉬운 일이 아니죠. 룻기의 이야기가 이제 다윗의 4대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보다 뭐 한 대를 30년으로 잡으면 3, 40이 한 120에서 150년 전 위에 선배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에 어쨌든 뭐 좀 말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직계조상의 4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부터는 한 3,000년 전에, 3,000여백 년, 3,000
죄송합니다. 예, 3천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죠? 오래된 이야기예요. 시대도 배경도 공간도 다르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해요. 여전히 우리가 무엇 따라 이주합니까? 먹을 걸 찾아 이주하는 거죠. 왜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아요? 거기 집값도 싸고 좋은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거리가 많지 않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도시로 자꾸 모이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던 가장의 이야기인데요. 순전히 먹을 것을 찾아 모압으로 떠났다. 이제 이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죠. 여러분 이제 가장이라면 가장의 판단에 있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이동해야 될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뭐여야 합니까? 무엇이어야 할까요? 가장의 의무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뭘까요? 사람의 가치관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도 계시고 가장 아니지만 가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어리지만 일찍 가장이 되신 분도 계시고 다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가정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주할 때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 의식주.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의식주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먹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중요하죠.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좀 더 풍요롭고 흉년이 비껴간 곳, 자식들이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아갔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의 결단을 우리는 가볍게만 볼 수는 없어요.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 날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자기는 굶어도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굶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식의 배고픔을 외면할 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먹을 것이 많은 곳을 찾아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예요? 얼마 안 돼서예요. 10년 안에 두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없는데 결혼했고 죽은 사이가 그 10년 안에 이뤄진 일이니까 적어도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때문인지 이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큰 아들은 이제 아들 둘은 이제 결혼을 모압 여인과 했다는 거죠. 물질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이 가정으로 봤을 때 물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래서 안전한 곳, 물질을 취하기 유리한 곳을 택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좀 지혜로운 선택같이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있고 그 사회에 좀 이렇게 결단력 있는 이 가장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갔는데 잘 살려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잘 살려고 간 거잖아요. 잘 산다는 말 안에는 장수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하고 넉넉하고 자녀들을 교육 잘 시키고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데리고 간 가장이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남자가 차례로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세 여자만 남아요. 세 남자가 죽고 세 여자가 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유목민들은 이제 목초지를 따라서 양들을 이제 이끌고 다니는데요. 엘리멜렉은 자신의 처자들, 식솔들을 이끌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모압을 이제 택했습니다. 모압은 이제 유대와 다른 공간이죠. 다른 장소예요. 제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좋은 공간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 속의 어떤 그
신화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면 다 그 신들이 공간 가지고 싸워요. 예를 들어 우리로 얘기하면은 백두산의 신이 여기 있는 불암산 신보다 좀 세 보이죠? 영험해 보이잖아요. 더 높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다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센 신은 어떤 신입니까? 높은데 넓은 걸 차지하면 센 거예요. 로마 신화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하늘을 지배하든지 땅을 지배하든지 뭐 결정적인 무기들이 있는데 공간을 벗어나면 힘을 못 써요. 인간의 이제 상상에서 나온 것의 한계죠. 사람들은 더 좋은 공간에 대한 이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뭐 부동산에 대한 욕심도 비슷해요. 우리들이 어떤 체감하는 부동산에 대한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강남으로 모이는 이유도 비슷한 것입니다. 더 좋은 곳, 더 넓은 곳,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 내 미래가 그곳으로 가면 더 유리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점하고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제 독점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가족들이 살 만한 곳으로 이사 갈 것에 대한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 그저 넓고 높고 안전한 곳이면 된다는 생각은 좀 곤란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 동네에 부동산들 많아요. 예? 그분들이 다 조언해 주는 말이에요. 어떤 좋은 공간을 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신앙인들이 살 곳을 택하는 것은 신앙과 문화와 교육과 자녀 결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이사 갈 때는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뭐 이 사람들처럼 이주하면 그걸 다 염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20대만 생각하고 이주하시면 안 돼요. 그 선택의 결과가 그 아이들의 뭐까지 영향이 있어요? 20대를 어디 보내느냐를 가지고 우린 뭘 결정합니까? 동문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결정나요? 다들 꿀 잡수신 벙어리들이 돼가지고 두 아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모압에 가서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예. 아이들과 함께 이주할 곳에서 이 아이들이 10대와 20대를 보내는 곳은 그곳의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물론 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삭과 야곱처럼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허기진 짐승처럼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신앙인들이 살기 좋은 곳은 먹거나 보거나 놀기 좋은 곳이 아니라 예배하기에 적정한 곳이어야 합니다. 예배하기에 적절한 곳이어야 돼요. 그곳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없겠는가? 혹은 더 도전적인 사람들은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좀 더 유리할까를 고민해야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흉년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삶의 우선순위에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배움이 가장 중요하면 맹자 어머니처럼 사는 거예요. 아들내미 살리려고 어때요? 계속 이사 다니는 거예요. 뭐 무덤가 갔다 장사하는 데 갔다가 뭐 결국 학교 옆에 가는 거예요. 배움이 중요하다는 어머니의 철학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다니는 겁니다. 내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어딜 찾아갈까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능한 의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겠죠? 그것이 어디든지, 그렇죠? 좋은 병원과 훌륭한 의료진을 찾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나 깨나 어디 찾아요? 맛집을 찾아요. 맛집. 인생의 목적이 맛집이에요. 뭐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먹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먹는 걸 좋아하는 것과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과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산에 가고요.
결국 산속에서 살아요. 이 산을 가다 보면 산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뭐 자연인 그래가지고 진짜 산에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면,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돈을 좋아하면 돈을 벌기 유리한 곳이 어딘지를 이제 찾아야죠. 사업하기 좋은 곳, 돈 되는 곳, 내가 투자하면 많이 벌을 수 있는 곳을 염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신앙인은 그것을 무시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염두하더라도 빼먹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문제될 것은 없을까? 고민해 봐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조금 하고 말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그것이 선택에 영향을 줘야 될까요? 선택에 영향을 줄 필요가 없을까요? 뭐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주소지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선택한 곳에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식성을 아는 것과 똑같아요. 대부분의 가정이 가족을 위해 이주할 때 기본 동기는 크게 다르지 않죠.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권위로 아내에게 통고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아내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아내에게 통고했고 자녀들에게 이제 떠난다 한마디 했을 거예요. 요즘같이 애들한테 니들 가고 싶니? 가기 싫으면 아빠 안 갈 수 있어? 뭐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뭐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말 안 하고 짐 싸! 그리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의 권위였어요. 근데 가장은 이런 선택을 왜 할 수 있었냐면, 이 선택은 누굴 위한 선택이에요?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내와 특별히 자녀들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택의 기준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물질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자녀에게 가장이 남겨주어야 할 영적인 유산, 거룩한 가마의 자리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갖지 않은 물질적인 소중함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이주를 할 때에 이곳에서든 옮기게 될 곳이든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나도 문제가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가 선택했듯 선택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남길 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되겠냐 이겁니다. 내가 선택한 곳에 내 자녀가 살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자녀들의 신앙이 좀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곳, 내가 선택한 일을 내 자녀가 이어받더라도 나를 존경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일, 내가 선택할 삶을 내 자녀도, 그리고 내 자녀가 자녀에게도 선택하며 살라고 해도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런 것까지 고려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10대 아이들의 친구,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장성하여 연애하게 될 대상이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처 계획하지 못했거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여러 번 부모들의 지나가는 모습, 특별히 교회에서의 어른들에 대한 불평을 집에 가서 했을 때에 자녀들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걸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선택이
우리의 선택의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이 부분은 이제 가정을 이끌고 사랑할 때 유다에서 모압으로 떠났을 때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본 것이고요.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정반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가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정반대 선택을 해요. 모압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이제 유다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흉년에 떠났던 곳에서 이제 유다를 떠나 흉년에 먹을 걸 찾아 모압으로 갔는데 이제 모압에서 듣자니 어디에 양식이 있어요? 자기 고향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10년 만에. 그래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며느리 두 사람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각각 어미의 집이니까 친정이 남으란 얘기예요. 너희가 죽은 자와 남편들이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주 좋은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축복해 줍니다. 죽은 자와 나를 잘 대해줬으니 그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나한테 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벌 받아라 이것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좋은 가정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들 다 죽었는데 새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뭐 하라고요? 너 여기가 고향이니까 남아서 새 출발해라. 시어머니가 살아있고 동네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새 출발하기 힘들죠. 시어머니가 이제 쫙 센스 있게 피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며느리들이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모압으로 양식을 찾아 떠났고요. 아내는 죽은 남편을, 죽은 두 아들을 그대로 무덤에 남겨두고 양식을 찾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생겨난 두 며느리를 이제 대동하고 가다가 이제 남겨둔다는 그런 장면이죠. 이 두 번째 부분은 시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는 시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사랑해서 데리고 갔고요. 두 번째 사랑은 사랑해서 뭐 하는 거예요? 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 집안 참 감동적인 가정이에요. 양식을 따라 어쨌든 움직이는 가난한 시대, 배고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이렇게 바뀐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까? 그걸 미처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럴 줄 알았나, 우리가? 10년 만에 이렇게 전세가 역전될 줄만 알았나? 몰랐잖아요. 그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다시 돌아와야 될 선택을 이제 최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거꾸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남자 셋과 함께 왔던 나오미는 이제 여자 둘, 청산 과부 둘 포함해서 이 가난한 여인이 힘들게 살면서 무덤 3개만 등진 채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딸같이 며느리를 여긴 거예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에 남아라. 새 출발해라. 그랬더니 울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슬픈데 아름답죠. 그렇죠? 우스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슬픈데 아름답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부양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며느리들에게 부양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왜 없어요?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네.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부양하고 싶지 않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부양받을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여기 며느리들만 계신가? 시어머니는 부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남편이 죽어도.
그 고대 사회가 그랬어요. 결혼하고도 자식을 다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똑같이 동시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뭐 해야 돼요? 부양할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지금 끊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가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부양할 의무를 놓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친정엄마의 마음인 거죠. 우리 딸이 청산 가부가 됐는데, 아유, 저거 새 출발하면 좋겠다. 저 시어머니가 또 장수를 하시네? 이제 어머니가 이제 떠난다니 뭐 좋지 않겠어요? 배려심 많은 시어머니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며느리를 위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설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나오미의 사랑에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해서 선택했던 것에 없던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위험하고 바르지 못한 선택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마찬가지로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했고 친정엄마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 주도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가 항상 영적인 건 아니에요. 오늘 가족 공유도 비슷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각각 좋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이게 사사기에 2번 나와요, 이 표현이. 놀랍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결정일 때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결정일 때만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이것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에요.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요, 내가 할게, 뭐. 내가 죽지 뭐. 내가 퍼줄게, 내가 양보할게 라고 하는 자기 희생적인 선택에서조차도 어떤 생각일 수 있다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십니까?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소견대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의 기준과 근거가 내 감정과 내 판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애정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과 부인을 사랑하지 않아서 간 게 아니고 사랑해서 간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사랑해서 놔두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에 신앙의 눈은 딴 게 아니에요. 영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신앙의 관점이에요. 영원의 관점으로. 이 공간에 갇혀있지 않고 우주로 확장하고 이 시간에 갇혀있지 않고 영원으로 확장했을 때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선택도 옳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랑의 특징 중에 자기 유익을 굳지 말라고 바울이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모든 행위가 참 사랑은 아니에요. 나오미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을 며느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너라면 청산 가본데 시어머니가 나 좀 남게 해주면 좋겠다. 내 딸 같으면 그렇게 살면 좋겠다. 고대사에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산다는 건 너무나 끔찍하고 힘든 일이니까 비빌 언덕을 남편을 내가 떠나야 얻을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 거죠. 인간적인 판단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상황에선 최선일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뭐 이 현찮은 남자 셋보다 못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남편의 빈자리와 병약한 두 아들보다 부족하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너무나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라고 하면서 현명하다고 말하면서 살아보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면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 인생이 오늘의 판단으로 영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젊은 청산가부가 돼서 고통을 겪고 고생하고 사는 것보다는 제가 해서 새 살림 살인 것이 좋죠.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게 모두 다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결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가 닮는다고 남편이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했지만 부족했던 것처럼 나오미 역시 며느리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촉구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혈연을 이어가는 것보다 이 두 여인이 이 이주를 통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이 두 여인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생각해 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까지는 못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부양받을 특권을 양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때 누릴 영적인 특권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자기 희생과 자기 양보를 가지고 그 자체로 자신의 사랑의 무게로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 못합니다. 절대 구원 못해요. 내가 죽어라고 누구를 위해서 평생 봉사하고 시어머니 반세기 공양해도 그 사랑으로 시어머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나 양심 한가운데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한 것을 선택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이를 악물고 기를 쓰고 그 일을 해봤자 뭐만 쌓여요? 화만 쌓여요. 화만. 분노 게이지가 말이에요. 오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터지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상상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전주에 가면 이제 신부님들이 고해성사를 받잖아요. 이제 고해소라는 곳이 있고 얼굴을 맞대지 않고 소리만 들으면서 누가 무슨 죄를 이제 고백하면 자매님, 형제님 뭐 잘 들었고 뭐 무슨 일을 해서 그 죄를 이제 해결하라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걸 알려주는 일 아닙니까? 어느 날 고해소에서 신부님에게 어떤 한 젊은 아가씨가 이제 고백을 했어요. 이 기록에 의하면 그냥 평범한 외모의 젊은 아가씨래요. 평범하답니다. 아가씨가 성당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허영이란 통탄할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고 제 미모에 감탄했어요. 통탄할 죄지 진짜. 아까 분명히 어떻게 생겼다고요? 평범하다 그랬는데 자기는 거울을 보고 뭐예요? 너무 예쁜 거야. 이렇게 예뻐도 되나? 까지 통탄할 죄를 진 거예요. 내가 언니보다도 예쁘고 동생보다 예쁘고 내가 뭐 장희동에서 제일 예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통탄할 죄를 진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게 다냐 얘야? 그리고 물었어요. 그게 다냐? 신부님이 이 어린 아이가 이 아가씨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봐왔대요. 그 성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다냐 물은 거예요.
네, 신부님. 그 통탄할 만한 죄가 답니다. 그랬더니 수줍어하는 그 젊은 아가씨에게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안심해라. 착각은 죄가 아니다. 뭐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허영이나 교만은요 중세 교회사에서 7대 죄 중에 하나예요. 착각이 죄가 아닐까요? 착각이 죄가 아닐까요? 모든 교만은 다 착각의 죄예요. 모든 허영은 다 착각입니다. 착각은 엄청난 죄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도 다 뭐예요? 착각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착각이죠. 뭐 윤리적으로 이걸 상황윤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3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우리는 동일한 착각의 죄를 버젓이 범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으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다. 감동적일 수는 있지만 그 가장의 선택이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최선이 최우선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며느리를 위해 희생해도 그들은 결코 내 인간적 사랑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감정적 사랑의 끝은 결국 뭐예요? 무덤뿐이에요. 결국 죽습니다. 오래 살다 죽을 수도 있고 잘 살다 죽을 수도 있고 좀 넓고 양지 바른 곳에 내 무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 무덤이에요. 부자들 무덤에 안 갑니까? 박사들 무덤에 안 가요? 예쁘면 무덤 안 갑니까? 결국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덤 너머의 소망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를 악물고 길을 쓰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우산이고 우판이고 착각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듯 내 감정과 의지와 노력을 의지하는 건 역시 헛된 것입니다. 누구든 극심한 인생의 흉년을 맞닥뜨릴 순간이 올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흉년을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극심한 흉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돈처럼 보여도 금과 은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랑의 감정을 앞세워 물질을 우선하지도 말아야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판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베들레헴의 가뭄 속에도 흉년 속에도 하나님은 물질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고 텅 빈 가슴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득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 이제는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와 성도의 자리를 마련해 보시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판단을 앞세우는 착각을 버리고 흉년 너머 무덤 너머의 소망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생명의 구주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12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